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그는 머리숱이 많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데 그 깎은 머리를 저울에 달아보면 2.3kg이나 나갔습니다. 그가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긴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걸어가면 이스라엘 문 여성들 눈에서 하트가 나왔습니다. 어머, 압살롬 왕자님, 내가 오늘 아침에 왕자님을 뵙다니 오늘 내가 개를 탔나 보다. 압살롬 왕자님,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우주미남 압살롬, 우윳빛깔 압살롬, 사랑해요 압살롬. 압살롬은 이 수려한 외모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왕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딱 서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어서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먼저 불러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성읍에서 오셨습니까?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은 그의 사연을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다 옳고 정당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일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문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압살롬은 마치 다윗의 통치가 정의롭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냈습니다. 또 백성 중에 누가 압살롬을 알아보고 아이고 왕자님 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허리를 더 굽히고 달려가서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그의 밤에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압살롬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은 민심이 자기에게 넘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이제 거사를 실행에 옮기려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술에 망명가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큰 채무를 바치겠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압살롬의 욕심을 몰랐던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평안히 다녀오거라. 그러자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자기 첩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영모를 전혀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핵심 참모 아히도벨을 그곳에 초청했습니다. 왕궁의 국정 상황실장을 맡아서 다윗을 보좌하던 핵심 참모마저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국정이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치 능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나이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뜻밖의 보고에 우왕좌왕했습니다. 당황한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허둥지둥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갔습니다. 왕이 먼저 피난을 떠나자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어귀에 와서 잠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그에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와서 모든 사람이 성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입니다. 언약궤가 다윗 쪽에 온 것은 이스라엘의 인심은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에게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면 민심을 자기 쪽으로 다시 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성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면 그가 언젠가는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좋으실 대로 하시도록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소. 다윗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이 무엇이든 그것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왕이 또 사독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견자가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내려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아들의 반란 때문에 피난 가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처참해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서 쓰디쓴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자기들의 머리를 가리고 훌쩍훌쩍 울면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심각하게 보고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는 아히도벨이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처럼 여겼습니다. 다윗도 국정을 하면서 항상 그의 조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복심이라고 할 만큼 다윗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랬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탐냈고 그와 간음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앞에 화살바지로 내세워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했지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이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손녀딸과 불륜을 저지르고 행복했던 한 가정을 처참하게 파괴한 다윗 왕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다윗의 이 무너진 도덕성을 보고는 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다윗 왕에게 복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아히도벨은 너무나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압살롬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아히도벨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피난 가는 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신실한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친구를 보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간다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것일세. 그러니 자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게 왕이여 내가 왕의 부친에게 충성한 것처럼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을 수 있을 것일세. 그것이 자네가 나를 돕는 길일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지금 거기 있네. 자네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조리 그들에게 말해주게.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나에게 보내서 그 정보를 나에게 알려줄 것이네. 그래서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때 압살롬도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옆에 딱 붙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압살롬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왕 만세! 대왕 만세! 그러자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를 알아보고 쏘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당신의 친구에 대한 우정이요? 그대는 어찌해서 당신의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길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대사가 이제 확실하게 자기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후세처럼 다윗의 친한 친구도 자기 쪽에 붙게 됐다며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소? 어디 의견을 한번 내보시오. 그러자 아히도벨이 아주 잔인한 계략을 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지금 아히도벨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압살롬의 마음이 중간에 변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이니까 화해하고 나면 원래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두 반역죄로 참수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죄의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히도벨은 또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아히멜렉은 압살롬에게 속도전을 제안했습니다. 아히멜렉이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피난 가는 다윗을 신속하게 추격해서 다윗 한 사람만 정밀 타격하면 다윗을 따르는 나머지 백성들은 다 항복하고 자연히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만약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멀리 도망가지 못한 다윗은 그날 밤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신중해졌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오라.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던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소? 그렇지 않다면 그대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시오. 그때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지금 격분하고 있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그가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혹 무리 중에 몇 명이 먼저 쓰러지게 된다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패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다 소문이 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라 할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쳐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전면전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전국에서 군사를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이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그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일시에 다윗과 그 추종자들을 덮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도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놔두고 왜 악수를 두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은 왜 갑자기 쓸데없이 신중해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스스로 계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아히도벨이 말한 것과 자기가 제안한 것을 모두 다 말해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빨리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급히 일어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서둘러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새벽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버림받은 것을 보고는 압살롬의 실패를 예견했습니다. 다 틀렸구나. 정말 안타깝게 됐구나. 내가 다윗 왕에게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압살롬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틀렸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기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점검해보고 그들 위에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또 다윗은 모든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눈 후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왕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출전할 것이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말렸습니다.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 절반이 죽어도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는다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성에 남아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왕이 성문 곁에 서자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그 세 부대의 수장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여보시게 장군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게. 지금 철이 없어 저러는 것이니 저 압살롬을 자네들이 좀 너그럽게 대해주시게. 왕이 하는 이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들러나가자 에브라임 숲속에서 이스라엘군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이스라엘군은 대패해서 그날 20,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싸움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 겁니다. 칼로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뒹굴어 떨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노새를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무성한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길고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그만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그냥 그 밑을 빠져나가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알렸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나이다. 뭐라고? 넌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렇다면 어째서 그를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훈장을 내렸을 것이다. 저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께서 장군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였다면 왕은 분명히 누가 그랬는지 찾아냈을 것이고 아마 장군께서도 그때는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너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요압이 단창 3개를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려서 발버둥치고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빙 둘러 에워싸고 그를 창으로 한 번씩 찔러서 그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그 빼어난 외모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숱이 많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랑찰랑한 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강점이 그의 약점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설치면 그 잘난 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자는 언젠가 그 재물 때문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인기가 많다고 그것에 취해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인기가 없었더라면, 무명이었더라면 안 알려질 일, 유명했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을 쥐었다고 오만하게 권력의 칼을 휘두른 사람은 그 권력의 칼이 언젠가 자기의 목을 베게 됩니다.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이 자기 무덤을 파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더는 이스라엘군을 추격하지 않고 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의 시체를 들어다가 숲속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군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이렇게 평정됐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요압 장군은 눈치가 매우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서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왕에게 알려도 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를 말렸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다. 너는 다른 날 가거라. 요압은 그 대신에 구스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요압의 구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네가 본 것을 다 왕께 아뢰거라. 그러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하고 재빨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사독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 대신에 이방인을 전령으로 보낸 겁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눈치가 없는 이 아히마아스는 다시 요압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가려고 하느냐? 네가 이 소식을 전한다고 해도 이 소식으로 인해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저는 가겠습니다. 그게 정소원이라면 가거라. 그러자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달려가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해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평강하옵소서. 그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절을 한 다음 아뢰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은 압살롬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왕의 관심은 이 전쟁에 승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압살롬의 생사에 있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이 뜻밖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차마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물러나 저기 서 있거라. 그가 물러나서 저기 서 있자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내 주 왕께 아뢰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내 아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번에도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에는 관심도 없이 압살롬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구스 사람은 자기가 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앞으로 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에 있는 누각으로 혼자 올라가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긴 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과 압살롬만 봐도 분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엄청난 사랑을 인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과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낙원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인간이 그만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여자를 미혹할 때 뭐라고 속삭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관리하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은 갈수록 병이 들고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죽음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질병과 저주 아래서 시달리다가 죽어가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은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죽어가는 인간을 바라보실 때 가슴을 치면서 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애가 타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내주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역을 꾀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다윗은 압살롬 대신 자기가 죽지 못한 것을 한탄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진짜로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대역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